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해의 첫 주일이고 이 시간은 첫 주일, 첫 오후 예배입니다.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소망과 바람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텐데 2025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바람을 갖고 또 결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심하고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고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2025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우고 있는 그 계획과 그 결심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소원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교회라는 이 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또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소망을 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막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쾌락적인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쾌락적인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계획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것을 목표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생각하고 그냥 원래는 돈 좀 많이 벌어봐야지, 원래는 뭐 이렇게 인간적인 쾌락적인 세상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목표를 세웠다면 다 취소하시고 새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저런 계획도 목표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그 목표를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항상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 마지막 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목표는 내가 억울한 이 누명을 풀고 감옥을 나가는 것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여기서 설령 죽더라도 나의 목표와 소망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딴 사람들한테 증거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소원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와도 그것들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 첫 주일, 첫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욕구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유력한 유행과 풍조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스피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또 영적 사고를 하는 이런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생각의 영적인 그 생각들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의 신비로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인간들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해와 달과 별들, 저 우주 전체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광활한 우주, 엄청난, 상상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그 바다 그 속의 세계들, 땅 위의 세계들, 공중의 세계들, 이것들이 존재하는 걸 한번 보세요. 지구가 혼자 뱅글뱅글 돌고, 돌면서 태양 주변을 돌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도니까 이 계절과 낮과 밤, 이게 사고 없이, 혼란 없이 이 진행되어져가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밥을 먹었는데 이 밥이 일부는 에너지로 가고, 일부는 피로 가고, 일부는 뭐 필요한 대로 쫙쫙 몸 안에서 다 빨아당겨서 섭취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남은 거는 대소변으로 쫙 빠져나가고, 우리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막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고, 이 모든 것들 자동으로 완전히 오토매틱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모습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진화되었니, 뭐 저절로 생겼니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참 무식한 소리죠. 어떻게 이런 것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창조물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라는. 동식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정신 조직에, 정신세계에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래의 속생각, 이성에 대해 느끼는 사랑하는 감정,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마음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것이다라고 딱 우리의 용어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의 기능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마음으로 지각도 하고, 그 마음으로 계획도 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막 무겁고 기분이 나쁘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참 가볍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에서 나오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예수 십자가의 믿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초호화 액세서리를 하면서 옷을 입고 다니고 고급 세단 성령차를 타고 다녀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마음은, 그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고백 없이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마귀도 귀신들도 그런 떠들음 소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서. 그래서 그 은혜를 담아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연장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손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계승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려고, 무시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조롱을 하고 가지고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악한 것들 장악하고 악한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악한 말과 행동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며 세상의 모든 타락한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도 아무리 마귀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공격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카트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카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에 쾌락에 어떤 마음들이 살살 올라오면 그때그때 절제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막 그냥 견디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것도 커트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 그 어떤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놓치고 버렸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긁어모으려고 해도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손에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키지를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쭉 보면 우리 마음 상태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심으로 우리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고 막 쭉 나오는데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고도 인간들은 사형, 당장에 뭐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 길로 간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타락한 세상에 악한 죄악된 본성에 그냥 내팽개쳐 둬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그냥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 뜻밖의 그날이 뭐예요? 사망의 날이에요. 영원한 사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계세요. 점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일한 신임을 알고 믿고 섬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돌렸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장악하셔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중간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려고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악한 사단의 역사하심이 있대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하는 이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 두 욕심은, 이 두 욕구는 성령님이 주시는 욕구와 이 마귀 사단이 주는 이 악한 죄악된 욕구는 함께는 존재 못한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이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죄악된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없대요. 서로 싸운대요. 서로 대적한대요. 이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승리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마귀 사단이 충동지대에서 갖게 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승리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똑똑한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마귀가 쑥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 달릴 것 쭉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고 나서가지고 절대로 그 일은 있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마귀가 장악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분을 못하게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장악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의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쑥 들어오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우리의 입에서도요,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놔두시면 안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성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고 내려오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은 그런 성향이 있다 이게 아니고 완전한 온유,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연합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온유와 겸손은 아니라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모습을 참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정말 힘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죄도 없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천군천사도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그냥 끝장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달려서 그런 욕을 하고 인간들이 머리를 그냥 흔들면서 조롱하고 막 별의별 멸시천대의 행동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죄로 받아가지고 말로 갚을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온유예요. 이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한테는 전혀 없어요. 저는 온유하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겸손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한테 전해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저한테서 혹시 온유하지 못한 모습 보더라도 겸손하지 못한 모습 보더라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닮아갈 뿐이니까 닮아갑시다. 주님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 온유한 모습 항상 생각하고 겸손한 모습 항상 생각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닮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면 주님의 이 모습, 주님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 양들은요, 도수장에 끌려가는데도요, 지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렇게 버티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돼지들을 한번 끌고 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돼지들. 다른 짐승들 끌고 가는데 난리 납니다. 막. 자기 따뜻하게 하는 이 털이 다 깎이는데도 불구하고 막 깎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로 이렇게 둔 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털이 다 밀리고 막 그냥 죽어가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빨리 주님의 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의 이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지극히 낮아지시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 낮아지셨다, 섬긴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은 좀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거 별로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개미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개미가 되고 그 개미가 되었는데 이 개미들에 의해서 내가 지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개미들이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드는 그런 상황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내가 니들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때려쳐버려 하고는 그냥 버리고 올라오고 싶은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에게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낮아지시고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아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아이 때려쳐버려. 이런 말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잖아요. 이까지 올라오다가 겨우 참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렇게 낮아지시고 섬기는 이 마음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참고 끝까지 섬기셨지, 낮아지셨지. 창조주고 주인이신데 종이 되시고 인간들에게 이런 수욕을 당하면 죽으셨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을 마지막 당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의 잔이 솔직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다가 그래서 이걸 내가 꼭 마셔야 된다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순종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남들 다 하는 순종은 그건 사실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큰 손해 없이 평범하게 부담 없이 하는 그 순종은 사실은 순종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남들이 안 하는 순종, 도저히 손에 나서 할 수 없는 순종이지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세상 풍조는 100에 99사람이 다 이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로 가라 할 때 그 길로 가는 게 순종이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편리하고 좋은 그냥 인간적인 그냥 기쁨과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따라 이 길 가겠습니다. 우리 먹을 것 덜 먹고 할 것 덜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점점점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장사됐는데 죽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올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죽은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영광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늘과 땅 아래 그냥 영육 아래 모든 세계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주님을 높이게 만들고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100년,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사는 게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건 전보다도 더 짧은 기간이에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전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의 영광을 받는 그것보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멸관을 쓰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귀하지 않겠습니까?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영원한 세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 육신, 세상의 눈치 보고 내 자존심 이거 세우다가 하늘의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섬겨서 주님처럼 죽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 우리 수준에서 한 6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들끼리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마음.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2025년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살면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2025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들 위해 군림할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요. 세 번째,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충성된 마음. 어떤 정도의 충성? 십자가를 지고 죽는. 주님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딴 사람들한테 지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쫄래쫄래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직분에 합당한 이 사명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2025년에 필요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각종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그 직분에 맞는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 부모로서의 갖는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2025년 실패입니다. 2025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의 영이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입니다. 워낙 포장을 잘하니까, 포장을 워낙 잘하니까 분명히 이게 진짜 같은데 알고 보니까 가짜라. 근데 너무 포장이 비거거든. 이거는 가짜 같은데 진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진실한 자인지 정직한 자인지 정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똑한 사람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살짝 속이려 하다가 적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 들다가 적사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를 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과 긍휼이 여김을 받았으면 너희들도 사랑하고 긍휼이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들도 그래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받은 종은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이 100데나리온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60만 분의 1이랍니다. 60만 분의 1. 1만 달란트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100데나리온 은혜도 안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10데나리온도 안 되는, 1데나리온도 안 되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교회는 결국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의 마음.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결심했는데 예배당 나가면 확 바뀌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나를 뒤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절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2025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고 다 부족하지만 우리 이 영적인 진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시고 2025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